오늘이 6월 20일입니다. 71년 전 6월 25일에 단군 이래 최대 비극이었던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 딱 닷새 남은 날이 6월 20일입니다. 본래 오늘 내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역대하의 17장 유다왕 여호사밧의 왕의 이야기였는데 내가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71년 전 6.25 전쟁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적인 성경적인 얘기를 겸해서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체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의 시각이 안목이 좀 좁습니다. 우리 교회사만 너무 생각하고 민족사나 세계사에 대해서 그런 연결된 생각, 그렇게 삼위일체 신앙이 있습니다만은 세계사와 민족사와 교회사가 삼박자로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깊이 있는 이해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역사 이래 너무나 비참한 사건 6.25 전쟁에서 그 전쟁은 군사학적으로는 우리가 패전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정군 장군, 김정은 장군님 이러고 살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공산화를 면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열린 사회 가치를 지켜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영적인 통찰력, 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된 해가 1948년 해방된 지 3년 뒤 8월 15일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방공 사상을 가졌습니다. 1917년 소련에서 레닌을 지도자로 공산혁명이 성공했는데 참 20세기에 들어와서 획기적인 참 사건이었습니다. 1917년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레닌 공산당 혁명이 성공하면서 특별히 제3세계 피압박 민족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야, 그 소련 짜르, 그 황제의 막강한 권력을 뒤집고 무산대중의 혁명을 성공시켰구나. 뭐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런데 레닌이 뭘 선포했느냐 하면은 우리 소련 공산당은 제3세계 피압박 민족 해방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전 세계 제3세계 피압박 민족, 식민지 지배에 시달리는 민족들의 우리가 해방의 사명을 다하겠다. 이러니까 일제사회에 있는 조선 청년들은 흥분했습니다. 야, 소련의 공산당 정신으로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 물리치고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청년 지식인들, 전국에 깔린 소작인들, 아주 공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참 해방 이후에 좌우의 치열한 대립을 수천 명이 죽이고 죽고 소용돌이를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됐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자유민주주의를 해야겠는데 민주주의를 하려면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지요. 전국에 소작인들이 엄청 많아서 소작인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습니까? 특별히 호남 지역에는 천석군, 만석군 지주들이 많아서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소작인이 지주한테 가서 민주주의가 됐으니 나도 이제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러면은 지주가 그래? 그럼 자네가 붙이는 노는 금년으로 그만두게. 그때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로 실업자가 되는 거지요. 그럼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별히 호남 쪽에는 소작인이 참 많았습니다. 거의 80%가 소작인이지요. 소작인이 1년에 열심히 농사져 가지고 쌀을 100가마이 수확했다 그러면 50대 50으로 지주한테 50가마니 바치고 자기는 50가마니 가지고 농비도 쓰고 다 해야 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상태로서는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농림부 장관이 조봉암이랬습니다. 조봉암이란 사람은 일제시대에는 공산당 운동을 하다가 해방 이후에 가만 보니까 공산당 하는 짓이 형편없거든요. 이건 아니지 않냐. 공산당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 했는데 이건 하는 짓이 형편없으니까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을 하니까 사람이 하도 똑똑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장관을 시키고 직접 불러가지고 조 장관, 우리 토지 개혁을 해야 민주주의가 되겠수다. 소작인이 70%, 80% 이런데 지주 앞에서 소작인이 자유, 민주주의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토지 개혁을 농림부에서 조 장관이 선두에 서서 특별팀을 짜서 토지 개혁을 완수하세요.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조봉암 농림부 장관은 본래 공산주의 출신이니까 토지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지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토지 개혁을 이승만 정부에서 즉각 착수했는데 북한은 그 전에 2년 전에 1945년 해방되자마자 김일성이 소련 군대를 등에 업고 토지 개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의 토지 개혁하고
남한이 2년 뒤에 했는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하고 달라요.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레위기 25장에 토지에 대한 성경적인 법이 나옵니다. 이승만은 신실한 기독교 교인으로서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성경적 토지개혁을 생각했는데 뭐의 북한하고 다르냐? 북한은 해방 이듬해에 토지개혁을 하면서 강제로 토지를 빼앗아가지고 강제로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강제 환수, 강제 분배. 그래서 지주들을 땅을 무조건 강제로 뺏어가지고 농민들한테 갈라주면서 뭐이 달랐느냐? 토지를 경작권을 주되 소유권을 안 줬어요. 그 북한의 소작인들이 토지를 받았을 때, 야, 공산당 잘한다. 김일성 만세 그랬는데, 이건 경작권만 주고 소유권이 없으니까. 줬다가 한 3년 뒤에 전부 정부가 회수하는 거예요. 그 지주가 공산당이 지주가 되고 농민들은 소작인 겁니다.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거둘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벼 한 이삭을 뽑아가지고 나다를 셉니다. 그 중에 제일 잘된 벼 이삭을 뽑아가지고 나다를 씌워가지고 요중에 몇 프로 공산당에 헌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고 하다가 나중에 공산당 정권이 안정되면서 집단 농장을 만들면서 전부 다 바치게 하고 농민들에게 분배를 하는 것, 식량 배급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땅을 받았지만 소유권이 없으니까 김일성 수령님, 공산당이다. 소유권이 돼버린 거지요. 지주들은 무상몰수해가지고 다 쫓아내버리고. 북한의 지주들이 땅 문서를 가지고 울면서 월남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2년 뒤에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지주들의 땅이지만 무조건 다 뺏을 수 있냐? 그거는 경제 원칙에 안 맞는다. 정부가 땅값을 지불해주고 유상으로 땅을 몰수해가지고 한 가정에 아무리 천석군, 만석군도 한 5정부 15,000평 되지요. 15,000평 정도는 자기들이 농사해서 살게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돈을 쳐서 땅을 회수해서 농민들한테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땅값을 5년간 분할해서 옛날 소작료 내던 그 양이 넘지 않게 5년 동안 땅값을 정부에 다 지불하게 하고 소유권을 농민들한테 준 거지요. 그게 다르지요. 그 농민들이 당군 이래 처음으로 소작만 하다가 자기 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자기들이 지주가 된 거예요. 그걸 처음에 조봉암 팀은 농민들이 땅값을 3년간에 분할해서 수확한 데서 몇 프로씩 상한하게 했는데 그래 법을 만들어서 올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역시 교회 장로님이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이래 보고 농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3년 만에 다 갚느냐. 이걸 갚고 나면 자기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지지 않냐. 5년으로 늘려라. 이승만 대통령이 3년 쭉쭉 꺼버리고 5년 분할 상환. 이 법을 정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정한 겁니다. 근데 토지개혁을 할 때 국회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여당이 한민당이요. 한국민주당. 한민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지주, 일제 기업하던 사람, 지주나 부자들이나 경제인들이 한민당에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당선된 겁니다. 왜냐? 그때 농민들은 문맹이 85%예요. 글을 못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되겠습니까? 지주 자녀들, 뭐 기업인 자녀들, 친일파의 뭐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그 한국민주당이지요. 한민당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일본이 물러간 뒤에 호남의 지주 김성수가 있습니다. 김성수. 고려대학을 세운 김성수 대표로 한민당을 조직했는데 지주와 돈 있는 사람들의 정당이지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김구 선생을 찾아가서 선생님 해외에서 그렇게 독립운동하시고 존경합니다. 국내에 오셔가지고 당의 조직이나 이런 것이 약할 테니 우리 한민당 총재로 와주셔서 한민당을 김구 선생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단 한 가지 양해해 주십시오. 뭐냐 하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에 부역했던 거 말하자면 친일 부역이요. 이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김구 선생이 뭐 철저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내가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할 때는 조선 독립을 이루어지면 당신 같은 지주, 친일은 일체 몰아내고 새 나라 만들려고 독립운동한 긴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오? 다 거절한 거예요. 김성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울상에서 나왔지요. 그 뒤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뒷받침해주는 세력이 없었어요. 그런 민족주의자들은 김구 선생 밑에 줄 서고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 박헌정 밑에 줄 서고 이승만 박사는 해외 몇십 년 떠돌아서 국내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김성수 한국민주당 대표들이 이승만 박사를 찾아가서 이 박사님 우리가 자금도 있고 조직도 있고 다 뒤를 밀어드릴 테니까 한민당을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승만 박사는 정치적인 수단이 구단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한민당을 업은 겁니다. 그랬는데 토지개혁을 하려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지주들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자꾸 국회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저가 지주니까.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적인 토지개혁을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레위기 25장 23절, 24절, 25절 이 성경의 경제는 토지가 중심입니다. 공산당은 노동자가 중심이지요. 자본주의는 돈이 중심이지요. 성경적인 경제는 기초가 토지입니다. 토지.
하나님이 지으신 토지가 성경적 경제의 기본입니다. 성경적 토지 경제의 핵심이 레위기 25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이 성경적인 경제법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다니고 신학을 하고 잠깐이지만 미국 유학도 가보고 했는데 이런 성경적인 토지 경제를 신학교에서나 미국 신학교에서나 설교에서나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좁은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지. 이 성경적인 경제, 성경적인 정치, 성경적인 국가나 기업을 다스리는 경륜 이런 데는 너무 우리가 약한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옳은 얘기지요? 뭐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인데 토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주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성경적인 경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주인 토지를 사고 팔고 투기하고 하지 말아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토지 매매 투기를 금한 겁니다. 왜냐?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내가 지은 토지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냐? 그러면 토지를 붙이는 농민들은 누구냐? 너희는 거류임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지주인 토지를 농민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 농민이 소작인이고 지주는 하나님인데 공산당 토지 정책은 땅을 뺏어가지고 분배하면서 소유권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의 토지, 성경의 토지는 토지를 분배하면서 농민에게 소유권을 맡긴 거예요. 내가 지주인데 네가 맡아 하는 청직이다. 네가 농사져 가지고 11종금 내고 국가에 세금 내고 다 네 거다. 그리고 이거는 왕이라도 내가 위임한 토지권을 못 뺏는다. 딱 법이 그런 거예요. 그 성경적인 토지법이 공산당 토지 개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개혁의 기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주, 농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경제권을 가진 정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 23절 하도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농림부 장관한테 조봉암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지주들한테 오정보, 그거는 자기들이 농사 짓고 살게 하고 나머지는 돈을 쳐주고 유상 환수지요. 농민들이 줄 때도 유상 분배를 하는데 5년간 농사 지은 데서 매년 얼마씩 갚게 해라. 그러고 소유권은 농민들에게 주는 거다.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할렐루야지. 정말 조상 대대로 소작하다가 처음으로 토지 주인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토지 계획을 언제 완성했느냐? 6.25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지요. 이승만 정부가 토지 계획을 완수한 것이 2달 전이에요. 50년 4월 20일까지 토지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내 친아버지가 일본 동경서 택시 운전했어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해방된 뒤에 잘 살아보겠다고 대구 옆에 하양 가수원 지역에 땅을 1600평 논을 샀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 마치고 귀국하면은 땅을 더 넓혀서 잘 살아보자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일본 계시니까 그 땅을 소작인들한테 맡길 거 아닙니까? 해방된 뒤에 그 소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붙였는데 거기에 뭐 가수원 단지고 해서 땅값이 높지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그 시절 토지개혁 때 그 1600평 알짱 같은 논이 싹 토지 분배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클 때 아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원망스럽다. 너 아버지가 그렇게 택시 운전해가 모은 돈을 나중에 잘 살아보려고 소작인한테 맡겼는데 그걸 홀랑 다 뺏어가냐? 응? 그래서 어머니 그래도요 받은 농민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식구들끼리 그런 얘기 했지요. 그런데 그 뒤에 6.25가 2달 뒤에 터진 거예요. 1950년 4월 20일 전국의 토지 분배가 끝났다고요. 그런데 2달 뒤에 6.25가 터져가지고 공산군이 전라도니 충청도니 경상도 다니면서 땅은 농민에게 분배해준다 하니까 농민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2달 전에 땅을 다 받았는데 뭘 또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을 지키려고 전쟁터에 나가고 아버지나 자식들이 국군으로 나가가지고 처음 받은 땅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다. 근데 참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그게 6.25 일어나기 2달 전에 완성한 거예요. 2달 전에 완성 못하거나 지체했으면은 전국의 소작인들이 서울이 점령된 뒤에 인민군 천지가 됐을 때에 지주를 타도하라 하고 막 일어났지요. 근데 그 참 우리나라 역사가 그 하나님의 섭리지 이제. 그래서 이 땅 받은 소작인들이 자기가 지주가 됐으니까 6.25 전쟁에 열심히 싸워가지고 공산군을 지켰다. 막았다. 그 경제학자들은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때 만일 6.25 시작되기 전 2달 전에 토지 개혁을 끝내지 않았으면은 전국 소작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유엔군이 오고 미군이 와서도 공산군 못 막았을 것이다. 아주 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월남전쟁 얘기예요. 월남전쟁.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월남이 프랑스의 지배를 많이 받았는데 오래 받았지요. 프랑스의 종교가 캐톨릭이죠. 캐톨릭.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다스리면서 프랑스 사람들 중에 눈치 빠른 사람들이 성당에 나가가지고 종주국인 프랑스 쪽에 막 손 비비고 알랑대가지고 이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친일파 한 가지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권을 차지해가지고 토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남의 지주들은 캐톨릭 신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붙이는 소작이들은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 월남이 경제 구조가 월남이 왜 공산주의가 성공했느냐 하면은 땅은 프랑스 앞제비인 캐톨릭 신자가 지주고 붙이는 소작이는 불교 신자들이에요. 월남전은 간단해요. 경제적으로 보면 캐톨릭 지주들과 불교 소작인 사이의 전쟁이에요. 거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지주를 몰아내고 서양 제국주의 몰아내고
불란서 사람들 몰아내고 땅을 공평하게 가르자. 이러니까 불교 소작인들이 뭐 홀랑 넘어가지.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고 미국이 월남전에 참가했는데 월남전을 한참 하다 보니 안 되는 거예요. 낮에 다 점령해놨는데 밤사이에 베트콩이 와가지고 뒤집어 놓고, 낮에는 미군이 점령하고 자유월남군이 점령하는데 밤에는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미국 CIA가 조사를 해봤어. 왜 월남 농민들이 공산주의 편을 들까? 왜 베트콩 편을 들까? 알아보니까 이 경제 구조가 그래. 불교 소작인들이 이거는 공산주의 선전에 다 들어가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CIA에서 자유 월남 지도자들한테 건의했어요. 뭐냐? 한국처럼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다. 캐톨릭 지주들 땅을 뺏어가지고 한국처럼 돈을 치러주고 불교 소작인들한테 땅을 분배해줘야 된다. 한국이 그래서 성공한 것이다. 한국 토지 개혁은 전 세계 모범이요. 전 세계. 우리나라 지금 의료보험이 전 세계 최고지요. 마찬가지로 이승만 정권의 토지 개혁은 세계 최고 성공 사례입니다. 미국 CIA가 월남 지도자들한테 뭐 DM, TU, 키 그런 월남 대통령한테 그 말 하니까 월남 캐톨릭 신자들이 그게 바로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다. 미국이 왜 빨갱이 편 드냐?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를 미국이 왜 그걸 하작하냐? 월남 가톨릭 신자들이 그걸 거부했어. 거부하고 월남 정치가들이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월남이 패망할 때에 캐톨릭 지주들이 땅 문서를 쥐고 죽었어. 땅 문서를 쥔 채로 베트콩한테 죽었지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토지 개혁은 이승만 대통령이 진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모범 토지 개혁이 성공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런 사례를 쭉 살피면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6.25 7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선배들이 이승만 대통령 이하 우리 선배들이 이 나라를 세울 때 얼마나 노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 친일파를 앞세워가지고 친일파를 숙청을 안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이기붕 같은 소인배를 세워가지고 완전히 인사가 엉망이 되고 이승만은 깨끗한데 밑에 부패가 뭐 대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기초 닦은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랬지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소원이 두 가지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만든다.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다. 그래서 1899년에 이승만이 20대 22살 때 감옥살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형수로 있었는데 그때 사형수는 목에 칼을 써요. 이래 쓰고 손도 묶고 발도 묶고 우리나라도 사형언도 받은 사람들은 꼭 밤에 잘 때도 수갑을 채웁니다. 그때는 더 말할 것 없었겠지요. 그 비좋은 방에 목에 칼 이렇게 나무 칼 쓰고 손 묶고 미국 선교사들이 이승만한테 성경을 넣어줬어. 그 성경을 볼 자리가 없으니까 앞에 죄수 덩어리에 성경을 얹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책장을 못 넘기잖아요. 손일이 묶여졌으니까. 목에 칼을 썼으니까.
옆에 제수한테 미안하지만은 책장 좀 넘겨주시오. 옆에서 넘겨주면 왜냐? 사형수 아닌 사람들은 손을 안 묶어 놓거든. 책장 넘겨줘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읽으면서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로마 병정에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이 예수는 나를 이해해 주겠네. 이래 생각하고 성경 읽다가 믿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크리스찬이 된 뒤에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은 O God, save my country.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첫 기도요. O God, save my country.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가 O God, save my soul. 내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소원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100만 기독교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전국의 기독교인이 40명이요. 40명. 그것도 40명이 좀 백정, 북청 물잔수, 마포 새우장수, 이 40명이요. 그런데 이승만이 양반으로서는 첫 번째 교인이요. 이승만 기도 제목이 100만 교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100만 교인이 되면 나라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승만이 하와이 망명지에서 숨거둘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20만 됐어요. 자기 기도가 응답받은 거지. 그러나 자기는 귀국하지 못하고 하와이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첫째는 Save My Soul, 영혼을 구원하는 책이고 Save My Country, 나라를 살리는 책이고 성경 속에 인생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토지 정책, 경제 정책, 정치하는 경륜, 자녀 키우는 비결, 그리고 나라 국부를 이루는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인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설교할 유다왕 누굽니까? 유다왕 여호사밧 얘기가 역대하 17장이 여호사밧이 아주 다윗 이래로 현군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훌륭한 왕이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느냐. 그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수주의를 하며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이 나라가 구원받고 북한 동포도 해방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의 온라인 교회 24개국에 850명 가족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정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